말씀은 이삭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집회하는 가운데에 마스크를 써도 괜찮습니다. 비상시국이어서 옆에 있는 분들을 또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각자도 위해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려도 괜찮습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국인 만큼 이렇게 여러분에게 허락을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올라오기 전에 뉴스를 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나?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대상 자가 현재 556명으로 늘어났답니다. 밤새 123명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그러한 뉴스를 보고 제가 올라왔습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두 주가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일어났는데 그곳에서부터 발원돼 가지고 지금 전국으로 다 퍼져버려 버렸어요. 특별히 대구 지역에 갑자기 많은 이러한 확진 환자들이 생겼는데,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보셨던 것처럼 신천지 이단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자,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삭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랄 땅에 머물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죄송하지만 요 앞에 있는 요것 좀 꺼주세요. 요 저기 히터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요 히터하고 요 앞에 있는 히터를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켜지 말라고 했는데 켜셨네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명령에 의지해서 그랄 땅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머물렀던 그곳에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삭에게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믿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불안전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을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셨을까? 진짜 이삭이 하나님을 믿었을까 하는 이러한 의문점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되새김질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되새김질해야 된다. 되새김질하지 아니하면은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삭의 연약함이 얼마나 연약한 믿음이었는가 하는 것을 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한번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삭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인가?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축복의 말씀을 아무리 받았다 할지라도 현장으로 돌아와서 그의 신앙은 믿음이 없는 사람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럴 사람들을 무서워해서, 하나님을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그럴 사람들을 무서워해서 자기를 죽일까 봐 자기의 아내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이러한 자리에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였어요. 아브라함의 복을 이삭에게 그대로 다 주셨어요. 자손 주겠다, 땅 주겠다, 너의 민족을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날 지역에 내려와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현장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리브가를 보면서 너무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여인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에 이삭의 마음에 갈등이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갈등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이 생각합니까? 이삭이 하나님을 만난 이러한 자입니까?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그럴 사람들을 더 두려워했다 하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지요.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못하고 그의 마음속에 물어볼 때 아내라고 할까 누이라고 할까? 왜 이러한 갈등을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되새김질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니까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앞섰더라면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단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아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누인이라. 왜요? 죽을까 봐. 아내로 인하여서 죽을까 봐 하나님보다 그럴 사람들이 더 무서워서 이와 같이 내 누이라고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이러한 자가 됐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절대적으로 믿지 않았다. 자기의 생명 살리기 위해서 리브가를 기꺼이 누이라고 하면서 누구도 내가 거짓말하는 것 때문에 해를 입지 아니하니까 이러한 새하얀 거짓말로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삭의 마음에 갈등이 얼마나 심했을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그 갈등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괜히 보냈다, 괜히 보냈어. 리브가를 괜히 보냈다. 여러분, 리브가를 이와 같이 그와 함께 살고 있는 이러한 지금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었던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돼요. 마음에 큰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가 사람의 말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지, 얼마나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얘기하고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났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살았는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한심스러웠겠습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서 보내는 이 이삭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도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는 이러한 것 때문에 더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고 어찌할 줄 모르는 이러한 상황 속에 거하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이삭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입술로는 고백하지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 못하는 이삭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한 것이 있어요. 그랄 땅을 떠나지 말아라, 이 말씀 듣고 8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그가 이야기합니까?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이 8절 말씀에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것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은 그 땅에서 머물러라, 흉년이 들었어요, 그 땅을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상한 말씀 하나 보지 않습니까?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그리고 여러분 9절 말씀에 계속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런 책망의 말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8절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아비멜렉의 창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삭은 양과 소와 가축을 치는 이러한 유목민입니다. 유목민은 초장에 텐트를 치고, 지금으로 텐트죠, 그때는 게르지요, 게르와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그 많은 양떼와 소떼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시내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들판에서 이와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게르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비멜렉 왕이 어쩌다가 지나가다가 창문을 이렇게 보니까 그 창문 안에서 이삭과 리브가가 껴안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창문도 없는데요. 그러면은 이삭이 성 가까이에 있는 건물을 얻어가지고 거기에 살았는데 그 왕이 그 창문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거기에서 껴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왜 불러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창이 어떠한 의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 창은 아비멜렉이 살고 있는 궁중의 창입니다. 이 창을 통해서 볼 때에 궁중 안에서 이삭과 리브가가 껴안는 모습을 봤는데, 이 껴안는 것은 그냥 오빠와 누이가 껴안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껴안는 것처럼, 부부의 사랑을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껴안았다 하는 이러한 말씀이지요. 이것을 보고 아비멜렉이 대노해가지고 이삭을 불러들였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남의 가정에 부부가 껴안고 뭐하는 게 그게 왜 아비멜렉이 들어와라 나가라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왜 불렀을까 아비멜렉이? 뭔가 이삭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삭의 가정에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삭은 이 리브가를 누이라고 했어요. 누이는 그 당시에 절세 미인이었습니다. 절대적인 이러한 미인이었다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에 사라가 아주 미인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왕에게 후궁으로 보내는 이러한 일이 벌어졌어요. 당시의 아름다움이 가장 뛰어난 여인을 데리고 있는, 그 함께 사는 이러한 이삭, 아비멜렉이 그것을 가만 놔두지 아니고 누구냐? 누이다. 그래, 그러면은 궁으로 보내라. 뭡니까? 후궁으로 맞이하겠다. 아브라함의 그러한 것을 살펴볼 때에 이 말씀을 그렇구나. 지금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느냐? 리브가가 이삭과 함께 살지 못하고 궁중에 들어가서 이제 후궁으로 간택이 되어가지고 모든 수련 기간을 마치는 이러한 것인데, 이제 이 이삭이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내를 찾아가는데 궁중에 들어갈 때에 뭐라고 들어갔겠어요? 오빠다, 오빠. 그래서 면회 간다. 그러고 들어가서 이삭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잊지 못해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이러면서 그를 껴안는 모습을 아비멜렉이 봤다는 겁니다. 자, 아비멜렉은 자기의 아내가 될, 후궁이 될 사람을 껴안는 걸 보고 대노해서 그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를 향해서 거침없이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왜 이와 같이 아비멜렉이 노를 바랬을까? 노를 바랬을까? 자기의 아내를 후궁으로 이와 같이 맞이하려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자기가 지켜주지 못하고 더 이상 자기 아내를 아내로서 이와 같이 온전하게 지켜주지 못한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것이지요. 물론 이삭이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순종한 것은 있어요. 그랄 땅에서 오래 머무른 거예요. 아비멜렉이 이삭을 부르고 대노해가지고 뭐라고 묻습니까?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내가 내 누이라고 하였느냐, 어찌 내 누이라고 하였느냐, 아마 대노해가지고 그냥 소리를 쳤을 거예요. 그때에 이삭이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아비멜렉 앞에 끌려갈 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두근두근했겠습니까? 아, 이제 죽었나 보다. 이 말을 들을 때에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고 하였느냐, 이 말을 들을 때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맞습니다. 누이가 아니라 내 아내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을까 봐 거짓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아비멜렉이 뭐라고 고백하지요?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이것은 지금 자기 아비멜렉이 내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기적입니다. 다른 아내도 빼앗아 올 수 있어요. 어떠한 사람도 자기가 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의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하나님이 간섭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실수할 뻔했다라고 이와 같이 시인을 한 것이에요. 그의 마음을 바꾸어 놓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리브가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면서 내가 실수할 뻔했다, 이삭의 말을 듣고서 그렇구나, 네가 잘못했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말을 통해서 리브가가 아내인 것을 얘기하게 하였고, 아비멜렉에게 이 사람은 내 아내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가지고 아비멜렉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면서 놀라운 축복을 더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생각지도 않았던 선포가 아비멜렉의 입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이삭은 죽을 줄 알았어요. 이젠 끝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의 말을 통해서 내가 실수할 뻔했다, 그리고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한 자는 죽이리라, 블레셋 사람, 이 블레셋 백성들에게 조소를 내리고 명령을 내서 누구든지 이 가정을 해하지 말아라. 이 가정에 대하여서 누구도 이 가정을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축복을 해 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더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래도 그 연약한 믿음이지만은 그랄 땅에 머무르면서 하나님께서 머무르라고 한 그곳에서 당하는 환난이지만, 역경이지만 그 역경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고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고백을 들으시고 아비멜렉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어서 큰 은혜와 축복으로 그 가정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되새김질하며 살아가며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이와 같이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길 때도 있고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느 날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보내는 이러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곁에만 있을 줄 알았고, 내 곁에서 그 아이가 장성해서 가정을 이루고 아름다운 이러한 삶을 살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내 곁을 떠나는 자녀들,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지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나와 함께 오랫동안 살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교통사고로 아내가 훌쩍 떠나버려요. 어느 날 부모들이 갑자기 사고로 인하여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기도 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은 이렇게 하실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렇게 하실 수 없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현실 앞에 부닥친 이러한 것을 보면서 목 놓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했던 순간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연약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셨나요? 세상에 어떠한 것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나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이보다 더 큰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아비멜렉 왕에게 리브가를 후궁으로 빼앗기고 얼마나 부르짖었겠는가. 가슴 아파하며 자기의 무능력함을 얼마나 한탄했겠는가. 하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로 그에게 함께 하셨던 것을 봅니다. 아비멜렉의 마음을 움직여서 누구도 그 가정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후에 날마다 함께해 주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에, 그 말씀을 믿을 때에 반드시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가정의 어려움도 사라지고 자녀의 문제도, 부부의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뿐만 아니라 결혼 문제까지라도 다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에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을 만난 그 시간을 되새김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할 때에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염려와 근심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달려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큰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평생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매일매일 넘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말씀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세상을 무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 살면서 쓰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엎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혹여나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 방법대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우리를 간섭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것이 귀하다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또 날마다 동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지금 이와 같이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은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제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왜 이러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잘못된 죄가 위정자들의 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함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함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저녁 9시에 기도합니다. 있는 처소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시에 3분이 됐던 5분이 됐던 아니 1분이 됐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저녁 9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에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